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봉독했던 이 시편의 말씀과 9편의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이 답을 찾아야 되는지 몸부림치는 고민이 이 9편과 10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9편은 어려운 상황을 외부에서 이제 바라보았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0편은 그 어려운 상황을 내부로 들어옵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에 공동체를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선한 일이 있으면은 그런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일,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 뭐 재난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악한 짓을 해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한마디씩 던지죠.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계신단 말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데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면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믿으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의 부조를 함이나 악의 문제로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지금 그것을 던지고 있죠. 다윗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훼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날 때에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던지고 싶은 거죠. 또 그런 걸 많이 던집니다. 특별히 독일이 2차 세전 끝나고 나서 신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전쟁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전 용사로 이제 전쟁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는데, 지금 한국에서 아직 독일에서 살아 계십니다만 한국의 유명한 학자, 신학자, 독일 학자가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2차 대전에 전쟁으로 참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미군 연합군 포로로. 그래서 잡혀가요. 그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옥 같은 상황 속에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면은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다 거기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시켰던 곳이 있는데, 그게 벽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절망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그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내 문제 앞에는 안 계신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환난에는 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봐도 개입해야 되고 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더 약해지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내용 다윗이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시편 읽으면은 공감이 되죠. 정말 공감이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습니까? 성령은 늘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는다고 그렇고 복 받으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때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이 세상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건가?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은 이것을 고민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 세상에 왜 악이 계속 만연해 있느냐? 그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악에 만연해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 도저히 답을 못 찾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같은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던져져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한두 가지 아닌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성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주 샅샅이 분석을 합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교만하다는 거죠.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은 뭔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되는 존재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교만한 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같은 말입니다. 악한 자는 교만한 거고 교만한 자는 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는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서의 강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속에서 세상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아가게 되면은 더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더 악하다는 거죠. 악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이게 세상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악인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 가느냐?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는데 뭘 거기 매달리고 그러냐? 그냥 여기에서 멋지게 사는 거다.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평평생 얼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매여서 사느냐? 이걸 그냥 계속해서 악인들이 엎조리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들 못하겠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돈을 쥐고 쾌락을 주는 이 마약을 쥐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난리를 치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정부는 이런 악한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벌을 줘야 된다고 엄청난 이 강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없어지나요? 감옥소는 수없이 많이 지었는, 형무소는 많이 지었는데도 악한 자는 더 이렇게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배후 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은 악한 영들이 배후에 조정하는 악한 영들이 이끌려서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포하고 나가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행해 나가니까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이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악을 그냥 멸해버리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자를 두고 계시렵니까? 이게 또 질문이 던지는 거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악이 만연해진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도 던지는 질문이고 오늘 다윗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북한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기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도 그냥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핵 개발해가지고 대항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북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김정은 하나 확 이렇게 심장마비 걸려서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이게 뭐 그냥 특별히 국제적으로 시끄럽지도 않고 그냥 깔끔할 건데 지금 살아있잖아 이거 뚱뚱 보고 심장마비도 안 걸려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지상에 존재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왕국을 세운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건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도 그랬고 로마에 대한 황제들도 그랬고 모든 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이런 왕들이 다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환난도 안 당한다. 이러면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최절정이 이루지 않습니까? 이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악한 것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진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환난도 안 당하고 하나님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외치지만은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서 이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한테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 우리 봐야 될 것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문제를 야기시키지만은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의무를 다 던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난리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자기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외치고 나는 환난도 안 당하고 쓰러지지 않는다 외치는 그 상황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쓸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또 이루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조 유대를 이끌 때 사내들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이 혼비백산하여서 히스기야는 군대를 모집하지 않고 어디로 가나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여,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 야훼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 때가 되면 악한 무리들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주인으로 만나주시잖아요. 쓸어버립니다. 사냅들이 쳐들어왔던 그 연합 군대들을 하나님이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을 지금 성서에서 말씀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 그런 상황이 있어서 꼭 내가 말할 것만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지시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만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앞을 막으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잊어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걸 들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문제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14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장 14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을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 없다는 것들은 무슨 하나님이 감찰하냐?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대로 살면 되지. 무슨 환난이 있다고 난리를 치냐? 우리가 실수해서 환난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한 것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앙, 우리의 원한을 감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려움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시대는 고아와 과부들이요 혼자서 일어서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보호도 못 받고 경제력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약자로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 하나님, 즉 약자를 돌보주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막 한탄하다가 고민하다가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거죠.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막 고백하다가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막 부르짖다가도 질문이 생기죠. 왜 빨리 그러면은 울 건져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 많이 땡깡 부를 때 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급해가지고 빨리 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급하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느긋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느긋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인내를 빨리 주옵소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면 조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신 다윗은 그럽니다.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악인들 아직까지 두시는구나. 여러분, 양을 키울 때는요, 양은 연약한 존재고 눈이 어두워서 앞길을 잘 못 보고 통제력이 없어서 먹었다면 씩씩 끓으면서 그냥 정말로 그냥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럼 배가 빵빵하면 찾아오는 게 뭐죠? 식곤증이잖아요. 식곤증이 있으면 그냥 땅에 자야 됩니다. 푹 퍼져가지고 자면은 땅이 차기 때문에 그 찬기가 양의 내장을 공격합니다. 그럼 고착병이 걸려가지고 창자가 썩는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 양을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실컷 먹고 나서 조금 재웠다가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운동시킵니까? 그럼 운동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뭘 집어넣을까요? 잘하시네요. 염소를 풀어요. 염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염소는요, 양이 편안하게 누워 자는 꼴을 못 보는 게 염소예요. 돌아다니면서 뒷발질로 차고 머리로 쥐어박고 뭐 그게 염소입니다. 그러면 양이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쥐어박고 뒷발질로 차면은 그냥 양 살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양이 살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참 양들 모임 속에 갔는데 웬걸 양의 모임에 갔는데 염소가 있어. 그 염소가 발길질을 하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염소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제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때가 되면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의인들을 올바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구나.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겨놓은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가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거 다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에베네셀 하나님 손길 한번 느껴보세요. 과거에 힘든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기억조차도 사라지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죠.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엄청나게 하죠. 왜 그러죠? 군대 가려면 군대 가나요, 지금?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군대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게 대학거리입니다. 화제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윗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1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주시길 원하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냐.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막 엎드리는 거 보면은요, 참 이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는 이 아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울고, 막 땡깡 부릴 땐 땡깡도 부리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뭐 때문에 그냥 점잠 빼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와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시고 속삭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내 아픔을 하나님께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악인들이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은 순간에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 아직까지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매달려 부러지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오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발지어다. 병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여서 누리고 나누는 멋진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림이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앞에 귀씀 받는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